성경의 해석에 1단계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라. 이게 너무너무 기본기인데 이게 안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지금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자리를 나름대로 잡았던 것이 우리가 문맹률 아시죠? 문맹률이 뭡니까? 글자를 못 읽는 거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글을 다 읽을 수가 있게 되니까 문맹률이 떨어지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건 잘한 건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좀 읽기 훈련이 좀 안 된 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됐고 두 번째가 따라해봅니다.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과거에 기록된 거잖아요. 과거의 산물이니까 이걸 역사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시대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로마 시대면 로마 시대, 그죠? 로마 시대면 로마 시대, 또 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이런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다. 시대를 알고 그때 문화를 좀 알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강조했던 건 이거는 뭐래? 이거는 매우 상식적인 절차다. 즉 글을 읽어야 되고 그 글이 과거의 글이면 당연히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해석이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그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강조하는 건 1, 2단계에서만 끝나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3단계로 가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라. 그게 뭐냐? 신학적, 교리적 해석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소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물론 최초가 가기 전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교리, 신학, 신지식 다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신지식을 얻기 위해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교리를 배우기 위해 다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와야 성경을 읽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걸 포커스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거기에 기초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기 성경이 처음에 주어진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구원을 얻게 하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훈과 교리,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요 목적으로 처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교정을 받고 훈련받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성경을 읽는 것이다. 요 목적을 따라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대학자고 무슨 책을 수백 권을 쓰고 해도 이 목적을 따라 지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니까. 지 혼자 열심히 그냥 연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은 성경의 목적을 따라 읽어야 돼요. 목적을.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으로 한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시기한 내용들이 좀 많죠.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낙고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6절까지만 하죠. 1장 1절로 6절까지 자, 한 절씩 읽어보면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마태복음 읽다가 졸았다는 얘기를, 잠을 잤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오늘 1장 1절로 6절까지 일단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법적으로 볼 때 뭐예요? 보니까 1장 1절은 일종의 서론이네? 그죠? 시작하는 글이네? 그리고 보니까 2절부터 쭉, 계보를 그냥 쭉 그려놨구나. 계보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보면 끝난 거야, 문법적으로. 뭐 할 게 없어요. 그쵸? 그다음 역사적으로는, 이거 마태가 이거 지금, 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해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거 이제 보면은 개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보니까 주전, 주후 한 70년경, 아니면 70년 전이나 70년대 이후나. 근데 70년 전이라고 해석을 하죠, 전통적인 입장은. 그래서 7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예루살렘이 붕괴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것을 예언을 한 거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70년도 그 당시보다는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조금 더 우리 보수적인 그런 해석이고, 마태복음을 70년도 이후로 보는 해석들은 조금 더 자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을 따른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마태복음 이거는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 기자가. 마태인데 마태를 활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고,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 예, 세리였죠. 세리니까 세무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마태도 삭개오처럼 세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착복을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당신의 제자로 삼았는데,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잘 기록했겠죠? 기록했을 것이고, 수학적이고, 상당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런 의미에서, 또 마태는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3년을 같이 다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태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그 정도 역사적인 해석, 배경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만 알면은 성경 읽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만 하면 안 돼. 그럼 세 번째로 가야 돼. 하나님이 그럼 이걸 왜 줬겠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1장 1절로 6절까지를 왜 주셨겠나? 하나님이 이걸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죠? 교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 교정, 훈련해서 선한 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1장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 도대체 뭐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무슨 문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런데 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다. 이게 뭘까? 이런 걸 물어야 되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하니까 마태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것이 왜 중요해요? 일단은 다윗의 자손인 게 왜 중요할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뭐로 오는 거니까? 왕으로. 왕이죠. 왕통. 그러니까 다윗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왕이다는 얘기예요. 왕이다. 다윗의 자손. 왕의 계보로 왔다. 왕의 계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야 그게 성경을 읽은 거라니.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왜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12장 3절 가보죠.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딱 나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권사님 읽어보세요. 네. 너를 죽이면 내가 이걸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 현재 인류가 속해 있는 220개 국가, 11,000개 정도의 종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11,000개 정도의 종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민족이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구원의 복이죠. 그죠? 구원의 복이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복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 그래서 구약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자. 구약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벌써 누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을 구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1장 1절이 되는 겁니다. 1장 1절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디에 또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려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경을 구원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면 1장 1절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를 정성욱 목사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 얘기했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가봅시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관원이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니고데모 완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죠. 그 얘기를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3장 3절에 했죠. 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 여기 미국인데 뭔 얘기하냐 그러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을 때 이 얼마나 풍성한 얘기인지 1장 1절에 그야말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이 아브라함하고 다윗 딱 읽으면 구약 끝나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전부인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럼 성경 다 끝난 거지. 그렇죠? 1장 1절이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거 왜 중요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왜 중요해?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거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특히 더 못 낳는 상황. 못 낳잖아요.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낳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한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거고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라는 웃었어요. 사라는 말이 안 되니까 말 안 되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라는 웃어버려요. 그래서 그 웃음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야. 웃음. 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창세기 15장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삭은 또 왜 중요하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바쳐. 아니, 겨우 약속해갖고 불가능한 애를 하나 주셔놓고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또 번제로 바치라네? 이건 또 무슨 요지경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삭이, 혹시 내가 오늘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되었다. 멈춰라. 그죠? 창세기 22장 그 사건이 큰 그림에서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속죄하는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게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해가 되면 2장 앞부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한 얘기가 엄청난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거 뭐지?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럼 이거 도대체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해야 돼.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근데 야곱 위에 한 놈 더 있는데, 응?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결국은 그의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게 여기면서 막 팥죽한 거에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에서가 또 배제가 됐구나. 그런 느낌. 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보다는 좀 비인간적인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어쨌든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것도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서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방법들을 아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다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야곱은 야곱이 12아들인데 그 중에 왜 유다를 여기서 하이라이트 했어요? 왜 했을까요? 하이라이트? 다윗이 유다에게서 나왔다. 맞죠? 맞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보려면 창세기 49장 10절로 가야 돼요. 자, 49장 9절로 10절. 저 9절에 이제 유다가 사자라고 돼 있고, 근데 10절에 규라는 거죠. 이거는 왕의 홀입니다. 왕의 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뭐야?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온다. 그러니까 왕통이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가 왕통 지파, 왕족 지파다.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로 믿는 백성은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게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나와야 되고, 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왕의 계보죠. 왕의 계보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유다를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통이 이어집니다. 장자가 아니고, 장자가 루벤이죠. 이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리면서 파노라마로 쫙 보는 이런 눈들이 자꾸 열리셔야 돼요. 에서는 미안하지만 버림을 받았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은 은혜를 받은 거고, 야곱과 에서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정론, 선택론 그래가지고 많은 또 논쟁이 있지만 그건 오늘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렇죠? 11명의 형제들을 낳은 거다. 그 다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죠. 며느리. 예. 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나왔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다말이 분명히
며느리이면서 이방인이면서 또 며느리잖아, 관계가. 이게 이제 거시기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긍휼이죠. 긍휼과 자비와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이방인 또 그 시대 이방인은 또 대접을 안 해주는 상태인데 또 그런데다가 이 완전히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은혜. 이렇게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늘 준비해 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겠다. 그러니까 지금 1장을 보면 전부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랍을 쭉 낳아가지고 랍은 아베나답 나손 살몬인데 살몬 라합 5절에 라합이 누구야? 라합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 여자, 그리고 또 직업도 기생이라고 돼 있는 여자죠. 근데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오는데 여리고성에 붉은 줄, 그죠? 붉은 줄을 매달아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모형학적으로는 라합의 붉은 줄이 붉은색의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놀라운 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네. 보아스가 누구예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그죠?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낳아. 보아스는 룻도 모압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래서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도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세가 누굴 낳았다? 다윗 왕. 그래서 다윗을 낳았다 하지 않고 왜 왕을 붙였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근데 다윗이 또 사고를 치죠? 사고 안 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고 안 친 인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고 안 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면 여기 이름이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잘했나요? 이게 전부 다 사고를 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보셨어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내가 구원 받았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네. 그래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네.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위대한 게 죄도 아주 가장 강력한 죄를 지은 인간을 또 가장 위대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가 누구예요? 장군이고 자기의 신복이야. 신복.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건 완전히 자기의 오른팔이었어. 우리아가 오른팔인 사람을 죽게 해가지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격전지에 보내놓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 그래가 죽게 만들고 그 와이프를 자기가 와이프로 취해가지고 일반 윤리 도덕으로 봐도 이거는 인간 안 되는 인간이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아내 이 바세바란 이름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바세바도 이 이름이 수치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건 해놨지만 바세바란 얘기를 족보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알죠, 바세바라는.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이 그 사이에 나온 거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솔로몬도 결국은 앞에선 성공하다 뒤에 가서 실패하잖아요. 그런 그래도 또 하나님 계속 긍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죠. 히스기야 나오고 9절에 10절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선한 왕이고 요시야 선한 왕이고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죠. 바벨론으로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 낳고 스알디엘 스룹바벨이 나중에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 스룹바벨도 유다 지파의 왕통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독으로 오는 거죠. 유다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아서루, 아서루 사독, 사독은 아킴, 아킴 엘리웃, 엘리웃 엘라살, 엘라살 mattan, mattan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기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요셉의 정자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법적인 아버지야, 그냥. 법적인 아버지.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1장에 그리스도가 딱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1장 지금 몇 절이야? 16절에서 결국은 계보를 얘기해놓고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부르는 내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원자고 구세주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으로 충만하죠.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충만하고 하나님 신기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 바울이. 내가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해봅시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의 그 고백은 진짜 멋진 고백이죠.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는 없어요. 베드로, 요한,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자,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그가 뭐라 했어? 그런데 죄인 중에 가장 위대한 죄인이었다. 최고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앞에 오면, 그죠?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오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된다.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이죠. 가장 위대한, 가장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인 거예요. 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래 놓고, 자, 17절까지 계보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오늘 1장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가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잉태죠? 여기 지금 벌써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온 거야?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왜 성령으로 잉태될까?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될까요? 왜 요셉으로부터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그 기운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신성에서 인성으로 좋은 얘기고, 그거보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에 죄가 있어버리면 예수님이 제물이 안 돼요. 거룩한 제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어야 돼. 우리는 태어나면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오긴 하지만은 그 마리아가 갖고 있던 원죄, 그걸 예수님은 안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는 원죄 차단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자. 원죄를 차단하라.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의롭다는 건 이거는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이 사건이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보다는 마리아는 알았죠.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할 때 이게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걸 알았지만은 요셉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꿈에 20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라. 이거 한번 해주는 거지. 왜? 요셉도 왕통이었다.
그 왕통의 아들, 법적 아들로 예수님이 왕통으로 왔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거 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어? 무서워하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된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야. 다 삼위일체. 아들이 있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말이 구원하신다. 예슈아인데 예슈아가 여호수아가 되거나 호세아가 되면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 하라. 예수가 구원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태복음도 관심이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는 거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도 기록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1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괴수가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 22절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이죠.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성취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desire예요. 하나님에게 영원한 비전, 영원한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들과 딸들을 가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가지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어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지금 가지려고 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냥 막연한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맞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이놈이 타락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응급 조치로 예수님을 보냈다.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어? 영원 전부터 다 거대한 우주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주적인 계획이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 많은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자. 그래서 영원한 공동체를 이루자. 영원한 가족을, 패밀리를 이루자. 그죠? 영원한 나라를 이루자.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만들었고, 타락할 거 다 아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다 예비하신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런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구원이라 했다. 그러니까 구원, 마태복음 구원에 대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서 1장 3절로 6절까지 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위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지위예요. 이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그렇죠? 그걸 언제 계획했다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계획한 겁니까? 응? 아담이 타락하니까 응급결에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도 만들기 전에 계획한 거예요? 세상도 만들기 전에 다 계획을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을 만들고 그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 여기까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